지난 이야기.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르 왕 재위 3년, 왕후인 와스티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전쟁포로 출신으로 페르시아의 도성인 수산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숨긴 채로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는 왕국 문지기로 일하던 중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 암살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끔찍한 음모에 대해 알게 된 모르드게는 곧장 시녀를 통해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에스더 역시 곧장 왕에게 나아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암살 계획에 대해 알렸죠. 왕은 크게 분노하였고 그 일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두 내시는 처형당한 뒤 그 시체를 나무에 꿰어 매다는 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은 왕실 서기관에 의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죠. 하지만 왕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자를 총애하여 대신들 중 가장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또한 왕궁 대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그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도록 명령했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만이 고대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족으로 다른 족속들에 대한 공격과 약탈을 일삼는 광야의 무법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출애굽 직후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첫 번째 족속이기도 했죠. 때문에 역사의식이 투철한 모르드게는 아무리 왕명이라 할지라도 아각 사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왕궁문의 다른 신하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결국 신하들은 모르드게의 이런 행동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전에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것까지 말이죠. 하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온 나라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 곧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고자 결심합니다. 아하수에르 왕 재위 12년 1월에 하만의 측근들은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고르기 위해 하만이 보는 앞에서 부르라는 이름의 제비를 뽑았습니다. 부르를 통해 날짜는 같은 해 12월 13일로 정해졌죠. 운명의 날이 정해지자 하만은 곧장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국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것과도 다르며 심지어 왕의 법조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괘씸한 민족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은 왕께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앨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옵소서.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왕께 바치겠습니다. 참고로 달란트란 성경시대의 화폐 및 무게의 최대 단위로 은화 10,000달란트는 대략 은 340톤에 달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왕은 하만에 대한 두터운 신임이 있었고 워낙 다른 이의 말에 잘 휘둘렸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왕은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며 그 은을 경에게 주고 그 민족도 경의 손에 맡기겠으니 좋을 대로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인장 반지는 권위자들에 의해 중요 문서를 보증할 때 사용된 물건으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은 공문서는 당사자인 왕조차도 절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었죠. 따라서 하만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왕의 이름과 권위로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달 13일에 하만은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만의 명령에 따라 모든 대신들과 총독들, 귀족들에게 보낼 조서를 각 민족과 지방의 언어로 써냈죠.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택사들에 의해 제국 각 지방에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다름 아닌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었죠. 각 지방의 총독들은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왕과 하만이 여유롭게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있을 동안 도성인 수산에도 문제의 조서가 나붙었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약 70만 명이나 되는 데다가
온건하고 근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수산 성내는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뒤 재를 뒤집어 쓰고 왕궁 문 밖에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굵은 베옷은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극도의 슬픔을 당했을 때 입는 옷으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왕궁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대인들은 크게 애통하여 울며 부르짖었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재에 눕는 사람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자 에스더는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베옷 대신 입을 의복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받지 않았죠. 에스더는 시중을 드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지 알아오라 했습니다. 하닥이 왕궁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다가가 묻자 그는 그간 있었던 모든 일과 하만의 계략을 하닥에게 알렸죠. 또한 유대인 학살령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이것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라고 말했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유대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든 것을 에스더에게 알리자 에스더 역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말했죠. 오라버니에게 이렇게 전해주세요. 오라버니,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저도 너무나 애통합니다. 하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도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사형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왕께서 나에게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시면 저 또한 죽은 목숨일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나를 부르지 않아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고대 세계의 군주들은 항상 암살 위기에 시달렸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들은 이러한 법을 만들어 왕의 처소에 출입하는 자들을 통제했습니다. 게다가 왕후인 에스더가 30일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에스더에 대한 왕의 애정이 상당히 식어 있다는 것을 뜻했죠. 하닥이 이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왕후께서는 왕궁에 있으니 유대인이어도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침묵한다면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나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왕후께서 그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해서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에스더를 위협하고자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반드시 유대민족을 살리실 것이라는 신앙의 확신에서 비롯된 권고였습니다. 에스더가 궁중 생활에 매료되어 동족을 저버린다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이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기를 오라버니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내가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행하였고 수산의 모든 유대인들은 에스더를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결전의 날은 조용히 빠르게 다가왔죠. 유대인들이 금식한 지 3일째 되던 날 마침내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갖추고 왕이 있는 왕궁 안뜰로 향하는데